번째 시간 그 말밑 부분에 성경 번역에 획기적인 큰 선을 긋는 그 두 세상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그 다음에 영국의 그 제임스 왕. 제임스라는 사람, 야고보를 말하는 거지, 제임스가? 제이콥이라고 그러잖아. 야곱이라는 이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왕 이름도 야곱이라고 짓는 거 보면. 이 이제 두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흠정역, 알렉산더 시대에 번역된 성경은 신약 성경이 당연히 없겠죠. 알렉산더 때 번역을 한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신약 성경이 당연히 없는 거잖아. 뭐 없겠죠. 그러면은 대답을 한꺼번에 망설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그 획기적인 한 선을 그은 왕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늘 성경 번역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은 표준을 삼을 수 있는 성경 표준이 없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조각조각의 문서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정경에 넣을 거냐, 넣지 말 거냐,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고 해서 신약 성경은 흔히 말하는 이제 교부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면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문서들이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정경으로 이제 채택할 것이냐, 이제 이런 많은 문제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독일의 신학자들이 번역을 했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약 성경인 것이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건 이미 표준을 잡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흠정역이라고 하는 72인역, 근데 이제 흔히 70인역 그러죠. 그 72인역 성경이 표준이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아는 학자가 영어도 잘 안다면 헬라어를 영어로 그냥 옮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행적을 기록하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번역위원회가 원래 독일의 성경 번역위원회에서 독일어로 번역된 것을 영국이 이제 세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는 정복을 위한 거죠. 무력으로 군대를 보내서 땅을 뺏어도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바꿔놓지 않으면 정복한 게 아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 군사력으로 땅은 먹었지만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결국은 도로 물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군대를 보내서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신세계를 자기네 나라의 정신 그 세계와 같이 동화를 시켜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일을 잘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이런 데. 전부 다 보면 정신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화 되었다라는 말은 그 나라 군대가 와서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오니즘 주의라고 하는 이 시온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히브리인들인데, 시온을 바라고 향하는 마음 자체를 먹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의 정신문화를 세뇌시킨다. 그래서 동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정치와 종교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개신교가 이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지게 된 것은 6.25 때문이죠. 미군은 군대 체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종군 목사가 있죠. 종군 목사. 군대는 전쟁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군 목사가 만약에 작전 어느 지역 사령관이 전투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장수로 보냄을 받았어도 종군 목사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은 이 전투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그 군법이죠. 그것은 영국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살생을 무고히 하면 안 되니까. 전쟁한다 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애기 지나가는데 총사 죽인다든지, 뭐 애기 엄마가 가는데 애기 엄마를 능욕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 전쟁은 패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인심이라든지 그 전쟁을 당하고 있는 나라의 인심이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덤벼버리니까 절대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수칙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살생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 목적 외의 살생을 쓸 때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종군 목사가 꼭 따라다니죠. 우리나라도 6.25를 통해서 복음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죠.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너무 힘들으니까 뭐 말씀만 믿으라 이렇게 줘가지고는 안 되죠. 우선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밀가루, 옥수수가루 막 실어다 갖다 먹을 거 주고 죽 써서 이렇게 줘가면서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해야 이게 전파가 되는 거지. 그런데 로마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라틴어로 돼 있는 성경 갖다 이렇게 그냥 저희만 하는 말로 막 읽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잡아서 모여놓고 나서는. 또 이거 믿어 안 믿어 이러면은 안 믿는다고 하면은 다 죽인단 말이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피 흘리는 방법으로 전도를 한 것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것과는 이제 다른 전쟁을 수행을 그렇게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도 뭐 창씨 개명을 한다든지 이 한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일본 그 가나 이걸 배우게 억지로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 민족 문화를 말살시키고 일본의 정신을 갖다가 넣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황을 정말로 하늘이 보낸 황제라고 믿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 그 인간인데 지가 무슨 놈 하늘이 보낸 황제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아닌 것도 세뇌를 계속 시키면은 진짜 그 사람이 하늘이 보낸 신이 되는 거예요. 가짜 진짜 만드는 거는 세뇌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독재 정권, 폭력적인 정권은 반드시 언론 장악을 하는 겁니다.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국정 홍보처라는 게 있죠.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얼부려 나가고 잘된 것은 계속해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거짓부로 이놈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되려 안 믿는 이제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세상사를 거짓으로 사람들을 국민을 속일 때는 세상 말로 그렇게 언론을 장악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면은 이 가짜가 나중에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가 나타나면 이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서 반포될 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성경 번역이 바른 번역이냐, 성경 번역상에 오류가 있느냐라는 것 가지고 끊임없는 다툼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잘못된 것이 섞여 있는데 그걸 계속 그 번역을, 잘못된 번역을 계속해서 읽히면 그것이 진짜로 믿어져 버리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번역이 하나의 영적 전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의 노선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약 이방 땅에 보내진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존되어져 온 사도들의 행적 또는 사도들의 편지글, 제일 많은 것은 바울 사도의 편지글이 제일 많죠. 이런 것들이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로마교의 교황이 초대 교황 베드로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계속 주입을 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번역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들의 주장에 맞는 번역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신약성경의 번역에서는 노선이 달라서 개혁자들이 번역한 이 번역본과 라틴어 성경 번역본, 이건 신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 번역본의 번역 문제 가지고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 번역본의 보급은 서방교회의 중심인 로마에서 교부들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여 배포한 계보가 있고, 헬라어권의 동방교회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 전도의 관문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의 신앙 노선을 잇는 개혁자들, 이방인의 사도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신앙 노선을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보수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 라틴어권과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개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헬라어권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성경 번역 싸움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처음부터 다르죠. 개혁자들이 보는 관점과 보수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건 이제 첫 시간에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교황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번역을 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제 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교권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신앙 노선이다. 신약의 노선이다. 이러다 보니까는 견해가 완전히 상반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많이 다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교황권이라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교황권은 무너져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신약성경 번역에. 이게 오늘날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신앙 노선을 잇는 개혁자들인 독일의 학자들이 번역하여 배포한 기보와 라틴어권의 서방 교회의 그 교부들이 라틴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한 그 기보가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라틴어권에서는 보수적으로 성경을
번역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수적으로 번역했다라는 말은 교황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거기에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혁자들은 그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을 반대하는 안티파스 같은 그런 반대하는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번역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진리가, 진리신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라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는 독일의 학자들이 번역하여 배포한 계보와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배포한 라틴어 서방교회에서 번역한 계보 두 노선의 번역이 신약성경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경을 대조하면서 읽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킹제임스 노선만이 바른 성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귀 것이다, 이런 이승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것도 극단적인 말인 것이지 그렇지는 않죠. 킹제임스 번역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조가 필요한 거예요, 대조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어떤 일정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에서 빗나간 번역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킹제임스니까 옳고 그 보수적인 번역이니까 이건 틀리고 무조건 오고 매도당하고 이런 태도를 갖는 것도 이건 합당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배포된 노선은 처음에는 로마교의 라틴어 번역본을 미국식 영어로 번역을 했던 아메리카 버전이다 그래서 AV라고 그러죠, 대문자로. 이 아메리카 버전이 많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표준 번역을 이제 미국 영어식으로 다시 한 것이 ASV다 해가지고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표준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넣었죠. 그래서 맨 먼저 로마교의 성경 번역본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할 때는 AV 성경과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에는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공동 번역에는. 그런데 개혁자들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외경을 빼고 성경 번역을 다시 해야 된다 해서 개혁, 개정판이다 이렇게 부르죠. 개혁이라는 건 번역을 다시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개정한다 말이에요. 이제 글자 이것은 말이에요, 라틴어의 일방적인 교권주의를 지향하는 말을 해놨는데 이걸 바꾼다 해가지고 그 바꾼 것이 때문에 목사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 4장 11절 거기 보면 목사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교황권 신부의 제도에 대항하기 위한 단어를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목회를 할 사람이 필요하기는 한데 목회자가 있어야 되죠.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 원본대로 그냥 목자라고 번역을 하면 로마교가 말할 때 교황이나 신부들을, 교황은 목자장이고 나머지 신부들은 목자들이다 이렇게 선전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목자라고 그대로 놔둬가지고서는 개혁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목사라고 양을 치는 스승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렇게 바꾼 거죠.
그런데 신부라는 것, 교황이라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목사라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냥 그들이 어떻게를 해먹었던 간에, 에? 그들이 뭐 교황이 목자라고 하든 뭐 교황이 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자기들은 뭐 그 대를 잇는 교황이라고 하든 간에 그래가면서 저희가 천국열쇠 가졌다고를 떠들고 선전을 했던 말했던 간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번역을 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만 얘기인 것이지 어떤 말을 만들어내서 보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누더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한 거예요. 니골라당 얘기를 하니까 신부라는 단어만 없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단어 자체도 없는 거다, 성경에는. 예.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성경 번역이 점점 더 좋아진 거는, 즉, 이제, 킹 제임스 노선, 그 노선을 자꾸 많이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자꾸 더 좋아지지요,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우리들은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독교계에서 이제 이것을 거부를 함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폐기되어진 표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킹제임스대로 그냥 목자라고 번역을 했었었죠. 그 한 단어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는 이것을 목사로 안 바꾸주는 한 우리는 다 준대. 이 한 절 바꾸란 말이에요, 한 구절. 이래가지고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반포가 되지 못하고 지금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으로 나온 이 성경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난하주를 이용을 해서 다른 성경 번역, 어떤 번역엔 사본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다라고 다 그걸 지적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는 난하주를 꼭 대조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난하주를. 라틴어의 그 번역 노선을 그대로 번역을 하고 난하주의 그 개혁자들의 번역 노선을 각주를 달아주지 않으면 그냥 라틴어의 성경 번역 그것만 그대로 따라버리면은 그것이 그대로 믿어질 수밖에 없죠. 뭐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라틴어 번역이 더 잘된 것을 지금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한두 가지를 예를 들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다에 큰 물고기도 나게 하셨다. 이 구절 있죠. 그런데 킹제임스는 고래도 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죠. 그 큰 물고기가 고래라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냥 바다의 짐승을 상징하는 말인 건데 고래라고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빡빡 그렇게 우기면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데서는 라틴어 번역이 오히려 더 잘 됐다 이거예요. 계시록과 연결을 해서 창세기 1장에 지금 내가 이제 그 지적을 해드린 그 많은 물고기도 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할 때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21장에서 재인용이 됐죠. 153마리인가 큰 물고기 잡힌 얘기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에 가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이제 바다 짐승이라는 말인데 그걸 그대로 번역을 원어대로 그냥 번역을 해놔두면은 사람들이 자연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고래라고 싹 바꿔놔가지고 바다에서 고래가 올라왔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고래가 뭐 뿔이 10개 달리고 머리가 7개 달리고 이런 고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킹제임스만이 무조건 참이고 라틴어 성경은 전부 마귀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이런 태도도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봐서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금 내가 인용한 이 이야기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위해서 고래를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 원문 직역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라틴어가
번역을 더 잘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킹제임스는 그걸 고래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건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이 된 거죠. 라틴어 번역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자꾸 찾아내다 보니까 신부라는 단어를 대항하다고 하다 보니까 목사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큰 물고기라는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도가 있는 건데 고래라고 이걸 번역을 해버리면 안 맞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처럼 성경을 어떤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그 문자가 제일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성경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번역본들을 할 수 있으면 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번역자들은 이 구절, 이 문단에서는 이 단어를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를 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성경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예. 그래서 성경 번역을 가지고 싸울 때 단어로 싸울 것이 아니라 영의 흐름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다. 성경 읽을 때는 영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보존되어 오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즉 흠정역 성경이 기준이 되므로 무슨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거, 애굽에서 어디서 발견된 거, 사해 그 바다 밑에서 이게 발견된 거, 그 다음에 시내산 어디에서 이렇게 발견된 문서들이 막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을 취합해가지고 신약성경 27권으로 이게 교부들이 회의를 거치고 해서 이게 정경으로 이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번역은 어떤 표준이 없었다 이거예요. 표준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표준으로 삼을 거냐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다툼이 되죠. 교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본들을 표준으로 삼을 거냐 아니면 안디옥 교회의 신앙 노선을 표준으로 삼을 거냐 로마의 신앙 노선을 표준으로 삼을 거냐라는 것이 극과 극이 부딪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은 라틴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부딪히더라 그 말과 같은 뜻이겠죠. 이제 이것을 통일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네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역을 완수한 것은 곧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한 것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모든 민족의 문자로 번역된 번역본들을 읽을 때는 영감을 따라서 성경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어떠한 노선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만나면 그 노선이 지향하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양무리들이. 그래서 개신교계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면 서로마 교회의 신앙 노선에 일방적으로 세뇌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신교계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루터역과 이제 칼뱅역과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완전한 번역본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알란트 번역본 27판이 나왔다. 네스틀레 알란트 번역본 27판이 나왔다 소리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완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가끔 내가 그 얘기 하는데 영어를 아주 많이 우리나라에서 배워가지고 미국에 가면 이것 내 자식 자랑 이거 자랑이라고 드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박사과정을 하려면 당연히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당연히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갔는데도 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한 2, 3년 동안을. 못 알아듣는 말이, 전문 용어 중에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쪽에 가보니까. 학문의 세계 깊이도 물론 더 이제 다르겠지만은 이것은 왜 그러느냐. 영어권에서 나서 잘한 사람은 문화를 알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이것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다. 아니, 칭찬하는 말이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이렇게 듣는데 여기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간 사람은 그 뜻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실은 다른 의도로 말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 배운 정식 영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사실 안 통하는 거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번역상의 문제도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아무리 잘해도 히브리 사람이 자기네 나라의 성경을 다른 나라 말도 유능하게 잘 배워가지고 번역을 해줘도 그 나라 사람이 이해하는 데는 만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왜 정신세계, 문화를 다루는 문제니까. 이 정신세계를 다루는 거다. 영적 책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자로 해서 완벽한 표현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어만 사용할 때 그때 당시 모세오경만 있다라든지 그럴 때 히브리인들은 그게 뭔 말인지를 완벽하게 표현이 됐겠죠.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다른 세계에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히브리의 정신을 몰라가지고는 모른다 이거예요. 신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성경 번역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서보다는 시가서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데는 어떤 말의 의미가 무궁무진한 뜻을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단어상으로 볼 때 이렇다라고 이렇게 배워가지고는 그 성경의 의도와는 안 맞는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안 맞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킹제임스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그게 안 되죠. 마귀 성경도 인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나오니까 마귀 성경을 인정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흐름에 맞느냐라는 걸 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국어로 번역을 계속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은 그때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헬라어 학자들이 이 단어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편지를 하게 하고 이런 말을 하게 했을 때는 이런 뜻이 중심되는 뜻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문단 속에는 뉘앙스라는 거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그 비유적인 어떤 것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죠. 말이란 것은 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만이 제일이다라고 독단적인 주장을 하다가는 그 자기 독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슬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는 그래서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단과 이런 것들을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모세오경에서는 어떤 토대를 딱 놔두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재해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어떤 의미로 이것을 해석을 했는지,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는 선지자들의 해석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했는지, 주의 성령이 보냄을 받으면 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죠. 사도들이 해석한 것이 예수님의 해석보다도 이제 더 깊고
풍부한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보다 풍부할 수가 있냐고. 그렇습니다. 사람 오신 예수님은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다음 너희 알아듣질 못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 인도해 줄 거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풍성한 거예요. 더 깊고. 예.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가 어떤 말을 약간 어눌하게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성경이 말하는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지킴을 받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자 단어 하나 이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어떤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이 성경 번역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시가서 번역이에요.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전문가들인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해도 끝을 이렇게 위로 올리느냐 내리느냐 가지고 그 말의 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죠. 예. 이런 것은 문화, 그 정신 문화에 같이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린지를. 그래서 영어를 배워도 영국에 가서 배운 사람과 영국에서 나와서 잘하는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게. 성경 번역이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번역본들이 나온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진 이런 좋은 번역을 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참고해서 나나주까지도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한 이런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영감이 오는 거거든요. 영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라는 지명의 이번에는 이제 뜻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함. 문자대로는 그런 거예요. 문자대로면 형제를 사랑함이라는 의미인데, 형제라는 개념이 필레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혈연적인 동기간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기 저 이영호 형제님 뭐 이순희 자매님하고의 그런 관계단 말이야. 필레오 동기간이 사랑하는 것과 뭐 남남 지나간 사람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사랑이라도 다르죠. 또 뭐 청년이 처녀 사랑하는 것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어버이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용어는 혈연관계의 동기간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필레오라는 용어는. 거기에다가 아돌포스라는 말은 이제 형제라는 뜻이에요. 동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혈연적인 동기간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문자대로는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 과연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혈통을 따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을 말한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형제라는 말도 영적인 형제를 말하고 사랑도 영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이니까 이 개념인 것이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도를 해서 양무리를 사랑한 것은 혈연적인 동기간, 이런 인간 세상의 혈연적인 동기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하면 어제 다 이렇게 어른 앞에 모여가지고, 나도 이제 어머니가 아직 흥진에 계시니까 동기간들이 다 잠깐 모였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형제사랑이라는 이 뜻은 해석에 들어가서는 해석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혈연적인 관계의 사랑이라는 그런 문자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 의미는 동일한 생명을 받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이므로 기본적으로 진리의 말씀, 아버지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어야 되는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이 나를 낳았다라고 하면 혈통적인 혈육의 인간을 낳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한 걸 말하는 거죠. 야, 이게 이제 기초가 여기가 세워져야만 형제사랑의 교회를 추구한다 할 때 인간적으로 막 우리 모임에 오니까 막 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물론 지나가는 사람보다 우리 지영이 자매 잘 그냥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잘 못 나오니까 어떨 때 한번 나오면 막 내 눈이 막 커져 막 하고 이제 많이 좀 좋아졌나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어쩌다 보면 또 안 나와 그러면 에이구 이거 여전히 비실비실 여전히 그런갑다 그러고 말이야. 예. 그 이제 그건 안타까움인데 지나가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모임에 오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진리의 지식을 서로 상통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문제는 또 다른 개념이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문제니까 이게 이제 개념이 영적 개념으로 이게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이제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 찾겠습니다. 성경의 사랑을 지금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오해하면은 자기네들의 교리, 자기네들의 가르침 안에 모이는 사람들만을 형제라고 해가지고 사랑하고 이런 개념으로 축소돼 버렸다는 건 큰 문제죠. 내가 이제 전에 몸담고 있었던 지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지방교회 분들이 이제 들으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 와치만리라는 형제님과 위트니스 리라는 형제님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무리를 형제로 서로 여기고 나머지는 형제로 여기지 않는 관념이 있어요. 입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네들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무리 안에 와야만 몸 안에 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공개적으로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형제사랑 빌라델피아 교회와는 전혀 안 맞는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 지적해 드리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우선 구속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지방 입장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 교리의 입장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침례교 교리를 뭐 세리를 주지 말고 침례식을 해야 된다는 이런 교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 전부 털을 잘못 닦은 거단 말이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게 된 사실이 있느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실이 있느냐 말이야. 그 다음에 깨끗게 한 다음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사랑이죠.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치유관 계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주셨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계명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문자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을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 다음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속받은 다음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게 되어진 것은 구속받은 거죠. 죄들이 사면을 받은 거예요. 깨끗게 된 영혼이. 그 다음에는 거듭나야죠.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낳는다 이 말인데 이렇게 한 사실이 기초가 되어져야만 형제사랑의 교회를 실행할 수 있는 터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근거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게 씨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데, 썩어지는 씨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만나로 상징이 됐죠. 광야의 만나는 게 지나면은 썩어버리죠. 그래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말과 같은 뜻이죠. 썩어질 씨라는 말은 의문의 율법, 신의 산 말씀으로 된 게 아니요. 이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이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은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그 말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즉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져야 되고 또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초가 되어진 다음에 그 기초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필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선 그 다음에는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시간이 잘 조정을 했어요. 잠깐만요. 자,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여기 진리를 아는 그래서요. 진리를 아는 것이 진리의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이것은 그 무리, 요한 사도와 함께 모이는 무리를 말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계속해서 진리와 사랑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를 실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계문으로 주셨던 말씀을 사도가 또 하는 말이죠. 이는 세계문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의 기초가 닦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 계명이라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사도들은 처음부터 그 세 계명 말씀 형제 사랑을 실행하는 교회를 전파했다 이거예요. 요한 3서 1장 1절로 3절로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요한 3서에서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세 계명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건데 그 진리의 사랑을 하라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라고 그 계명을 들었다 이 말이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의 사랑이라는 건 이 너는 누구를 말한 거죠? 요한 3서에서 가이오를 말한 거잖아요. 가이오에게 하는 편지잖아요 이게. 가이오는 로마 교회의 식주인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무슨 사심이 없이 주님의 종들이 로마라는 곳에 전도여행을 가면 가이오 형제네 집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합당하게 전송한다라는 말 속에는 여비를 주는 것을 포함하는 말인 거예요. 헬라어법은 그래요. 예. 이는 그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비까지 주고 참 전도자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죠. 내게 하지 아니한 것 또 내게 한 것 이 말할 때는
예수님한테 한 것이라는 건 그 전도자들에게 한 것으로 이제 말한 거잖아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런 게 합당히 전송했다는 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빈털터리로 다니니까 여행 경비 좀 줘서 보내라 그 말을 한 거죠. 이제 형제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사랑 얘기할 때는 진리를 꼭 결부시킨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이제 다음 일요일 날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집회 전체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